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고 마음의 생각, 뜻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의도와 그 속에 담긴 비밀들을 알아서 정말 세상에 양식을 나누어 주며 또 정말 양식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상에서 육체로만 살아가는 존재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은 또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함께 예비하는 심령들을 복 주시며 저들 영혼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일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죄송합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게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오늘은 7절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여기 지금 7절에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성경 이 12장 7절부터 7절에 혹은 미가엘, 사자, 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합니다. 이제 원문엔 엔호 우라노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하늘은 여기 보면은 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단수입니다. 이게 하나 이런 뜻인데 유일하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라노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 하늘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구약에 가면은 구약에도 하늘이 많이 나오죠. 근데 구약에는 거의 대부분이 쌍수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쌍수로 되어 있고 신약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야. 왜 구약에는 복수로 쓰여지고 있고 신약에는 단수로 쓰고 있는가? 자, 신약에 단수로 쓰일 때는 이 하늘이 단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 혹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게 지성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란 뜻이에요. 단수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의 하늘, 그 지성소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에 하늘이 복수로 쓰여졌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는 하늘이 있는데 이 복수로 쓰여질 때는 하늘이 된 성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질 때는 하늘이 된 성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단수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하늘, 곧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통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때는 하늘이 된, 아까도 얘기했죠. 복수로 쓰여질 때는 하늘이 된 성도를 가르친다고. 그런데 보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는 하늘이 된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단수로 쓰여질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성소,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복수로 쓰여질 때는 성도가 된 하늘, 하늘이 된 성도, 그 하늘이 된 성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된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단수, 신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신약에는 단수 하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쓰여지고 있냐면, 진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하늘을 설명하기, 지성소라고 그랬죠. 지성소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그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건 곧 하나님의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진짜 하늘이 있는데, 진짜 하늘이, 원래 하늘이 하늘 되려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늘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이해했으니까, 자, 근데 모든 인생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가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안에 지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바로 내가 신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불신자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무신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무신론이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신전이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 그 신전에 지성소를 짓고, 신전을 짓고 지성소 안에 거기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본문에 하늘 나오죠.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전쟁이 어디를 얘기하냐? 이 전쟁이 얘기하는 그 하늘은 어디냐면 바로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전을 말합니다. 그 하늘이에요. 바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전, 곧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할 때 이 전쟁은 저기 멀리 우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침공해 오신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지어놓은 그 나라, 그 안에 신전, 그 안에 지성소의 신으로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이 7절 얘기입니다. 7절부터 여러분이 읽었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멀리 자꾸 먼 나라, 뭐 혹은 과거, 저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하늘, 영계 하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은 여기 지금 그 하늘, 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이 만들어 오는 그 하늘이에요. 쉽게 말하면 혼입니다.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요. 거기에 주인이 다른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왕으로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신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이 바로 이 신전 지성소라고 하는 거기에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고 사단도 나오고 인간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하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전에 침공해 오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신전에 침공해 오셔서 그 지성소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전을 차지할 건지 그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차지하면은 성도가 됩니다.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침공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침공을 환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차지하기를 원해요. 인간은 인간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는 얘기예요. 하늘 전쟁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아까 얘기했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든 신전에 신으로 앉아있는 왕이 나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침공해 오셔서 왕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미가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이 나오고 이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미가엘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이걸 미가엘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써놨고 히브리어로 가면은 미카엘이에요. 가톨릭에서는 미가엘을 미카엘로 다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을 헬라어해서 음력해서 미가엘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가엘이 뭐냐면 미라고 하는 미 전치사예요. 미가 있고 미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카라고 하는 단어 미 전치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그 합성어예요. 미와 전치사 카,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돼가지고 미카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면 뜻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미카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자,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신으로 미카엘이 나옵니다. 근데 미카엘의 이름이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자, 근데 미카엘이 구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그 21절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미카엘이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미카엘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바사국군이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미가엘 장군이 와가지고 그 바사국군을 무찌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내가 여기 오려고 그러는데 바사국군이 막았어. 근데 내가 이제 못 오고 있으니까 그 바사국군을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21일 만에 내가 여기 온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의 대적하는 자는 곧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자가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난대요 이게?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일에 그때같이 없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물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미가엘이 일어나면은 구원이 된대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때가 환란 날이 되고 그때는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무릇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자의 구원을 얻는데요. 자, 미가엘은 보면 저보다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요. 근데 여기는 미가엘이 일어나갖고 전쟁을 하면은 그날에 어떤 개국일에 이런 일이 없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환란이 있게 되고, 이런 환란은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뭐가 관련이 있고, 이 전쟁이 되면 구원이 뭐가 관련이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미가엘은 이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나오는 천사입니다. 전쟁으로 나오는 그런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함께 전쟁을 하는 그런 천사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게 미카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전쟁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미가엘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천사란 말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천사는 뭐냐면 앙겔로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 헬라어의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했는데 구약으로 가면은 이 천사란 말이 히브리어로 가면은 말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말라크,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천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천사는 사자입니다. 사자예요.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담고 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아니하면 사자가 될 수 없어요. 천사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요라고 할 때 그가 말씀을 가지고 오는 존재, 그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담은 존재가 사자라고요. 그래서 이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런 존재를 천사, 곧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구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란 개념이 말라크라고 그랬죠. 이 말라크인데 이 말라크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브리엘이 나와요. 말라크를 들어가 보면은 찾아보면은 가브리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누가 있냐면 미가엘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가브리엘, 미가엘이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가브리엘 그러면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전쟁하는 천사가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전쟁하는 천사가 미카엘이에요. 근데 그 유대 그 문헌들 이런 데 보면은 거의 이제 문학에 이 두 존재,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서의 사자를 가브리엘로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그런 그 사자로서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거의 쓰여져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말라크 안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여기 이제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서 사자요. 또 하나는 전쟁하는 사자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미카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그 기록할 때 미카엘을 기록해서 문헌이라든가 이런 유대 그런 사교에 남길 때 어떻게 썼냐면 미카엘을 멜기세덱으로 써놨어요. 잘 들어야 돼요. 미카엘이 유대 문학가들은 전부 다 미카엘을 멜기세덱으로 썼다고요. 멜기세덱. 미카엘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찾아서 들어가 위로 올라가 보면은 미카엘을 통해서 미카엘을 그렇게 바꿔놓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럼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롯이 잡혀가요. 잡혀가는 바람에 거기 가서 보면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다 쳐부시고 오는 길에 그 소돔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에요. 이 보면은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소돔 왕이 누구냐면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대요. 이 떡과 포도주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써놓은 게 뭐냐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져놓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게 16절에서 나중에 창세기 14장 16절 18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가 이건 맹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일어났는데 그는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바울이 이걸 히브리서에다가 5장, 6장, 7장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뒤를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3장에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 시편 110편 4절에는 멜기세덱의 그 뒤를 이은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고 시편은 그 뒤를 어떤 제사장이 나온대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반차를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나중에 히브리서 5장, 6장, 7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살렘왕이 누구냐면 다시 말합니다. 멜기세덱이에요. 소돔왕 살렘왕이에요. 살렘왕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그 노량물이 있어요. 거기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 3절 이하에는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느냐?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생명도 끝이 없고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인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게 뭐예요? 태어난 날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예요. 누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이 세상에 아비가 있지만 아비가 아니에요. 어미가 있지만 어미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멜기세덱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미가엘의 아내 멜기세덱과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그 미가엘이,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미가엘이 그럼 뭘 상징하느냐?
미가엘도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바로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 구약에 아까 얘기했죠. 말라크 안에 사자예요. 천사 이런 뜻이고 여기 안에 가브리엘, 미가엘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사자를 유대 문헌에는 이 미가엘을 가브리엘로 썼어요. 가브리엘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주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가브리엘이 원래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가브리엘로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해놨다고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일시 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은 미가엘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멜기세덱이나 미카엘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미가엘이 전쟁을 하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미가엘이 전쟁하는 신이에요.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전쟁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응? 똑같아요. 미가엘이 그렇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응?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죠. 그리고 적들을 그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그들을 전부 다 쳐부십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전쟁하는 존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모든 적들을 회파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그리스도,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시록에 미가엘과 똑같은 거예요. 미가엘로 해놓은 거는 전쟁하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바로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미카엘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멜기세덱 자체가 계속해서 미가엘을 멜기세덱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렇게 같이 썼다 이 말이고 혼용해서. 자, 근데 히브리 아까 얘기했던 말라크가 사자입니다. 천사. 신약의 헬라어로는 엥겔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저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이게 사자들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현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사자라고 해요. 천사라고 한다고요. 하늘의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현현이 있는 말씀으로 현현하는 존재가 사자예요. 여호와 사자,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23장 2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자가 앞에 간다는 게 먼저 사자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도 이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얘기한 대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내가 명한 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광야로 이제 거쳐서 가라는 얘기예요. 광야로 나와라. 그러면 내 사자가 그 앞에 가서 너를 도와주리라. 앞서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3장 20절에도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자가 앞에 가요. 이스라엘 앞에 가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 전쟁할 때도 사자가 또 앞에 가요.
계속 32장 34절에도 내 사자가 그 백성을 인도할 것이고 33장 2절에도 내 사자가 앞서가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겠대요. 근데 사실은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이 했거든요. 보이는 거는. 근데 여기 분명히 사자가 앞에 가서 쫓아낸대요.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이상하죠? 사자가 나오죠, 사자가.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앞서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사자가 앞에 간다, 이게. 천사가 앞에 간다.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 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사자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사자고, 말씀 자체를 또한 말씀의 현현을 사자라고 표현해 놨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인화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인화, 거기에 사람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게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천사가 돼요. 말씀을 담은 현현, 또 어떤 제사장도 선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을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출애굽기 32장, 33장, 23장 이런 데 보시면은 전부 다 그 사자가 앞에 가는데 전부 다 말라크예요. 이 말라크가 여기 보면은 말라크가 앞서가고 있어요. 사자가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사자로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인화시켜서 사자라고 표현했고, 이 사자는 결국 뭐를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현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는 말라크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오잖아요. 광야로 끌고 갈 때 이스라엘 앞에 보는 사자예요. 이스라엘 앞에 보낸 사자예요. 그 사자, 그래서 그 사자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인도한 겁니까? 모세.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현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가지고 광야로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구약에는 말라크, 하나님 말씀의 현현을, 말씀이 현현한 곳에 전부 다 사자로 표현해가지고 말라크라고 표현했고, 신약에 와서는 요거를 앙겔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앙겔로스, 천사라고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장 거기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기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자, 천사는 영인데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섬기잖아요. 섬김이 뭐예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아들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냥 와가지고 잘 도와주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겁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뭐냐고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단어 섬기는 그 내용은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긴다는 이 섬김은 영의 섬김이에요. 영의 섬김, 영으로 섬김, 곧 말씀의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는 게 말씀의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사들, 교회들을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다고 그러죠. 우리가 또한 섬긴다고 그러죠. 뭐가 있어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을, 형제를 섬기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섬김 속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섬기는 그 존재, 섬기로 하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고 뭐 천사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의 현현이라고요. 그게 그 말씀의 현현, 그 말씀의 나타남이에요. 그 말씀의 나타남이 결국은 뭐냐면 그가 입을 벌려 우리에게 말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는 그 내용을 섬김이라고 얘기해놨다고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섬긴다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현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현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하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현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현현이 없으면 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자는 그리스도가 사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자라고요. 근데 사자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현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현현이 나타나는 존재. 구약에는 선지자가 말씀의 현현이 나타났어요. 그 사자라고 그래요. 선지자예요.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현현이 없으면 사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현현이 나타나면 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현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바로 이 말씀의 현현,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의 현현이 나타날 때 말라크, 사자 혹은 천사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 말씀의 현현이 나타날 때 천사장 혹은 사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는 미가엘이 나와요. 지금 그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사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전쟁하는 사자 천사 미카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로는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같은데 성경은 이걸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어떤 것은 말씀을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로, 전쟁을 말할 때는 바로 전쟁하는 미카엘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는 가브리엘로 다 기록해 놨고, 전쟁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 전쟁할 때는 반드시 전쟁하는 사자, 그때 말씀의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전쟁하는 사자는 미카엘로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때는, 복음이 오는 그런 소식들은 가브리엘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말씀에 의해서 전쟁을 묘사할 때는 미카엘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두시고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세요.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읽습니다. 그냥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신대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강림하냐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강림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강림하기 전에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양은 다르게 해놨어요.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이 결국 내용이 뭐냐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저 혼이 죽었다고 그러죠, 우리. 응? 혹은 혼이 죽었다, 혼이 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난대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6절에 나팔이 있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네요. 호령이 있으면은,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의 나팔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호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호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그리스도가 친히 강림하는 것과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호령으로 표현해놨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뭐 천사장의 소리, 호령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왜 영 얘기하죠?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이런 영을 말해요. 자,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16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온 음료다, 피다, 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뒤에 6장 63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나팔로 천사장의 소리로 호령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르는 말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그냥 소리가 있으면은 말 자체 당신이 말하는 그 말에는 영이요 생명이 맞아요. 근데 자 살아나야 되는 게 문제예요.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이요 생명인 말이 내 안에 레마돼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가 이르는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내 것이 되면은 내가 되면은 내가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레마,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는 그 말이 내 안에 레마가 돼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분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 맞아요. 영이 할 때 푸뉴마예요. 생명은 조회로 돼 있어요.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면은 내 안에 푸뉴마로 세워진다고요. 그 푸뉴마로 세워진 상태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 자체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가 이르는 말이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이라고요. 잠든 자들을 깨우는 생명이라고요. 그게 바로 영이라고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그가 우리에게 이르는 말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면은 그 말이 나 혼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된다고요. 실상은 그 말이 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율법의 혼이 진리의 혼으로 쉽게 말하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살아있으면 여전히 율법의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율법의 혼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죽은 상태.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됐을 때 내가 곧 그 말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은 내가 그 말이 되면은 그 말이 살아있는 나 혼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혼이 진리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 혼이 진리화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런 말이 알아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면은 살아난 혼이 돼요. 영존하는 자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말로 살아난 혼, 그 말로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날 성령 충만 손 들고 막 소리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먼지 같은 것이고, 진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신 그 말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깨달아져서 레마가 돼서 그 말, 살아있는 영으로 내가 내 혼이 살아나고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된 존재가 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게 성령에 의해서 그 말이, 예수의 하신 말이 내 안에서 레마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레마 안 되면은 살아있는 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푸뉴마요,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회. 그래서 진짜 영으로 세워지면은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러죠. 응? 근데 이 푸뉴마가 영어로 이제 우리 성경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그 영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응? 성령을 영으로 해놨어요. 푸뉴마로 해놨다고. 우리는 이제 성령 이렇게 거룩한 영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그냥 푸뉴마예요. 물론 하기오스 푸뉴마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푸뉴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 그 영, 여기는 이제 내가 이런 말이 영이 할 때 푸뉴마예요. 응? 근데 이 푸뉴마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가 하신 말인데, 그가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가 하신 말이 영인데 그 영이 내 안에 그가 하신 그 말이 내 안에 레마 되면은, 내 안에 그것이 깨달아져서 나와 하나 되면은, 세워지면은 생명된 상태예요. 요 상태가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가 되고 되어진 상태가 생명이라고요. 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영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깨달아져서 나와 하나 된 상태를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 것이 나와 하나 돼서 그 영으로 되어진 존재가 돼야 생명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처음에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할 때, 성령 충만하라는 게 뭔가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뭔가 눈 뒤집어 까고, 전에 그 비냐더 처치 치킨 연상을 해가지고 꼬꼬대거리고, 원숭이 연상을 해가지고 꾀꾀거리며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미친 겁니다. 그게 귀신 역사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말씀 된 자가 되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막 외치는 게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데. 살아있는 말씀들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그 영으로 레마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교회라고 말하지도 않고 성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된 자를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자라 그렇게 말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 말씀으로 세워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교회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는 이렇게 교회된 자들, 교회된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말씀으로 되어진 존재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들, 교회들, 성도들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게 누구면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말이 레마돼서 생명된 자가 된 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시록에 그렇게 그림으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왜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전에?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바울이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비, 그 책을, 말씀이 기록된 데를 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엔 돌비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오면 그걸 생명책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돌로 표현했을 때는 돌비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신비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바로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중에 이름을 찾아보세요. 이름이 전부 다 말씀하고 전부 다 이꼬르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온다고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나와요? 다른 표현으로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이 되고, 어떤 데는 책에 기록이 되고,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고, 나중에 이걸 이름과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신약에.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세요. 요거를 오절 5절, 6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게, 여긴 그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지금 환상을 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엔 요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고 표현해놨고, 단순하게 해놨어요. 바울은 신비에 기록했다고 해놨어요. 구약에는 돌비에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환상 본 내용을 그림이잖아요. 환상이 영화 같은 거잖아요. 이 영화 같은 그림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5절 6절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거 하라.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뼈가 마른 뼈에 명하니까 근육이 붙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핏줄도 막 생기고 나중엔 여기 이제 그 얘기예요.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그렇게 막 일어나요. 힘줄이 도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마른 뼈에게 여호와가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마른 뼈에게 여호와가 대언해요.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요. 이 생기가 들어가 보면 그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아어로 되어 있어요. 루아어. 6절에 생기를 넣으니까 저기 어떤 일이 나요?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나는 일이 나요. 근데 여기에 생기를 넣다 할 때 보통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탄 이렇게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루아어로 되어 있어요. 루아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로 넣은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세우다는 의미예요. 생기로 세워지니까. 또 생기가 거기에 두는 것 이런 의미예요. 생기가 두는 것, 세워지는 것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우다가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냐면 돌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할 때 그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게 돌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 거 이런 거예요. 여기는 생기로 세운대요. 뭐냐면 루아오라고 하는 영인데 영으로 너희 안에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루아오라고 하는 영으로 너희 안에 세우겠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른 뼈 나오죠? 마른 뼈가 뭐냐면 우리예요. 아무 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의 상태를 마른 뼈로 표현해 놨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내용이 그래요. 마른 뼈 같은 너희예요. 거기에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살아나요. 나중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좀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루아흐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영으로 다시 세워져서 살아난다고요. 그렇게 살아나면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교회 된다고요. 그런 내용을 저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루아흐로 세워지는 것,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세워지면은, 말씀이 세워지면 이 얘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은 그냥 비유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비유로 보니까 마른 뼈 같은 그 마른 뼈인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자, 마른 뼈가 뭐예요? 아까 우리라고 그랬죠? 마른 뼈 우리예요. 그럼 마른 뼈인 상태가 우리인데 우리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할까요? 마른 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에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해요. 돌비, 그건 생명이 없어요. 완전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법 아래에 있으면 죽은 상태라고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게 이제 돌비의 십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970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십계명이.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파생돼서 많은 뼈를 이룬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뼈는 생기가 없는 뼈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성경이에요. 몸 밖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가죽으로 덮어놓은 이 성경, 어떤 데 검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있다고 그래. 검으로 만들어가지고 덮어놓은 그 성경,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마른 뼈라고요.
죽은 뼈들이라고요. 이 사망 아래 있는 상태라고요. 그게. 난 하나님 모르는데요. 양심의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마른 뼈라고요. 응? 그 양심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마른 뼈라고요. 그것이 바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응? 자, 근데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 성경에 십계명이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읽었어요. 십계명 읽잖아요, 우리가. 제1계명, 제2계명. 자,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몸 밖에 있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글씨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우리는 검은 걸로 한글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놨을 거예요, 이걸. 근데 요 속에 이건 그림이에요. 그건 문자라고요. 근데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문자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문자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로 읽고 있다고요. 문자를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문자를 해석해서 사전으로 머리에 넣어놨다고요. 응? 이렇게 몸 밖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죽은 말씀이에요. 다. 응? 그 상태가 마른 뼈예요. 응? 이 성경을 다 외웠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죽은 말씀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아래 율법의 내용, 율법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알고 문자로 알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죽음의 상태, 마른 뼈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성경 속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안에 있대요. 봤나 이 말이야.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그걸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생명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 기록해놨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 그러면 그 글이 생명이냐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서 생명이 되나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 영이 되나요? 그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문자로 알고 있으면 마른 뼈라고요. 그게 바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문자로 기록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신약에서 성령으로 표현해놨어요. 성령에 의해서 요한복음 6장 16장 14절 15절 16절 14장 15장 16장을 꼭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와 거기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16장에 기록해놨어요. 그 성령에 의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글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절 40절에 이 문자 속에 담겨있는, 너 성경 읽잖아. 문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는 2000년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요. 예수의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지금 여기 30장 5절 6절에 마른 뼈가 우리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루아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는데 루아가 그 마른 뼈 같은 그 존재가 루아로 내 안에 다시 세워지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세워지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면 다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요. 영으로 세워지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 영이 신약에는 푸뉴마라고 했고 구약에는 루아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 영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른 뼈에, 여기 지금 에스겔 30장 5절 6절에 해놓은 이 내용은 지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는. 그 영의 역사로 죽었던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오늘날 그냥 보통 얘기하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른 뼈에게 명령만 하면 마른 뼈에 살이 붙는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명령에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죽었던 자를 살려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 얘기를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한번 다시 보세요. 4장. (16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이 하늘로 강림한대요. 천사, 그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안에 강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얘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 많이 알죠.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주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수님이 오실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로는 이제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공중에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면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이 땅에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무덤을, 옛날에는 그래서 뭘 했냐면 시체를 안 태웠어요, 사실. 전부 다 무덤을 파고 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고 돼 있었죠? 동쪽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동쪽에 선 거예요. 그 어디예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여러분 성 알죠? 거기 예루살렘 성의 서편이 통곡의 벽이에요. 동편에 뭐가 있어요? 동편에 기록해 놨잖아요. 이사야서에 있죠? 왕이 거리로 들어왔으므로 그 문을 닫아둘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들어가가지고 만찬 마지막하고 나온 그 문이 동양한 문이에요. 지금 동양한 문이 누군지 몰라요. 언젠지 모르는데 아마 예루살렘 폐망 이후에 어느 시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동쪽 문이 벽돌로 막혀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면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 있던 동쪽에 동양한 문이 있는데 거기 막혔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영어로만 해석하느냐? 아니에요. 실제도 그래, 그거예요. 실제 거기에 동양한 문이 있고요. 지금 벽돌로 그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고 그랬죠? 동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니까 무덤 어디 쓴 거예요? 동쪽 막아놓은 문 앞에 전부 다 지금 가보면은 그 공동묘지 돼 있어요. 공동묘지 돼 있어요. 물론 거기 어느 날 열릴 수 있어요. 그건 이 땅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땅의 역사가 뭐가 있어요.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대로. 왜? 이 땅의 역사도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도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실제 나 죽고 난 이후에 그거 이루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아니 오신다며. 그럼 왔으면 그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어느 날 안 하면 문 안 열릴까? 아, 열릴 거예요. 나도 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열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냥 죽었으니까 나중에 일어난다.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 이 지구가 영원하겠어요? 영원하지 않겠지. 예? 아니 지금 하루에도 없어지는 별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 안드로메다가 저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조 개, 1조 개. 예? 1조 개래요. 나 1조 개가 숫자도 못 쓰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런 그 말고 실제 그 이 성경이 살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 여기 저 구름도 나중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분의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뭘로? 루아가 세워지면 일어나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성천, 이걸 이렇게 보통 성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 혹은 성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천이 나중에 먼 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먼 날 나하고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지금. 근데 성천이라고 하는 이거는, 실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져 버려요, 아예. 나중에 경험하면 내가 성천한지 어떻게 알아요? 부활한 존재인지 아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뭐냐면, 옛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겠죠, 율법.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예요. 율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입니다. 근데 그 옛 언약이 생명으로 세워져요.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져요. 성천은 내 안에 옛 언약이, 옛 언약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현실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세워지는 상태라고. 옛 언약이 죽어있던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세워지고 있는 상태가 성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가 율법에 담긴 내용을 생명으로 깨닫고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게 성천이라고요. 실제 성천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비유로 해놨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상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천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안에서 죽었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성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해요. 거기에서 만나는 거야. 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혼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냐면 성령이 어디로 오시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요. 거기에서 그분을 만나는 성천이 없으면은 그걸 성천이라고 해요. 진리에서 율법으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천이 없으면은 마른 뼈예요, 그냥. 나중에 죽어서, 난 그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참 답답해요. 응? 지금 살아난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근데 그거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50대 50이잖아요. 다행히 살아나면 다행이고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응? 실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나라로 세워진 것, 만들어진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라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성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곧 마음에 말씀으로 임재한 상태, 내가 거기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천이 없으면은 그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 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임재와, 그래서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요. 우리를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자꾸 우리 집에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 이런데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분의 만남이 없는데. 예?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을 만나서 살아난 자가 된 걸 성천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이 성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건 성천이에요. 실제 성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현재 살아있는 자가 성도로서 경험하는 성천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성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 성천 고대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 받음이래요. 그 결국이에요. 어떤 중간에 과정이 있다고요. 다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결론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그 끝에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건 많이 읽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정건이 해놓고 결론이 지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선진들 쭉 얘기하다가 막 아벨, 가인 막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에녹 얘기하고 이제 선진들 쭉 적어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믿음의 사람은 노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모세 얘기가 막 나오고, 이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게 믿음장이래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여기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써놨네요, 여기. 그죠? 11장에 그거, 톱으로 켜는 거,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끌어왔던 이야기도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응? 그래서 이들이, 3절부터 보면은, 이게 삼손 얘기 입다 얘기, 다윗 얘기 해놓고, 그러다가 선지자들 이런 얘기들 다 하려면 부족하다 해놓고 갑자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로 행하다가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여기 쭉 보면은 35절부터는 악형을 당하네. 칼에 찔리는 것부터 희롱하는 것부터 결박당하는 것부터 돌로 치는 거 37절에 톱으로 키는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칼에 죽는 거 시험하는 것 가죽 옷을 입고 유린하는 거 별거 다 적어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대요. 그건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대요.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대요. 이제 믿음의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네. 그 이유를 40절에 설명해 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는 있는데 그들은 이들이 누구예요? 그들. 여기 21장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지칭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는 있었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 근데 이는 그 이유가 40절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요. 우리 때문에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신기하죠? 우리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온전해진대요. 그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 1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두 책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 해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믿음으로 약속받은 게 뭐예요? 여기 믿음으로 약속받았대요. 우리 얘기하잖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받은.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뭘 못 가졌어요? 실체를 못 가졌다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거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약속이 뭐야? 그들에게 한 약속,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살리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이 뭐예요? 실체. 그 약속의 결과를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여러분 저 임재 있잖아요.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구름 가운데 뭐 산 위에, 이게 산이 됐든 어디 됐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요. 임재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 혼자 있으면, 아니 생각해, 신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어봐. 그러면 뭐예요? 왜? 신이 아닐 거야. 왜 그러냐면은, 아니 신이 혼자 짜잔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오늘날 세상 얘기로 한다면 진짜 이게 뭐 정신 나간 거야. 이거. 신이 임재가 성경 보세요. 쫙 깔려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신의 임재 속에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거기에 임재할 때, 자, 내가 너희 안에 임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요. 하나님의 임재 자꾸 구약 얘기하지 말고 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그 나가 있어야 돼요. 나가 그 임재로, 임재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없으면은 성천, 부활, 하나됨, 만남, 이런 것을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가 교회예요. 이 상태가 안 되면은 그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성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런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른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경험을 우리 각 사람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 정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로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살아나는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충만해졌습니다.